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각 변동이 오는 것 같은 엄청난 위험을 느끼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밤을 겨이고 이 아침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이렇게 전쟁에 휘말려 소용돌이를 치고 있지만은 가장 전쟁 위험이 심한 바로 이 한반도 남단에 살고 있지만도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신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더 들을 수 있고, 늘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며 늘 근심 중에 기도하오나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하늘로 향한 문이 활 열리는 그런 큰 체험을 얻는 이 신비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발휘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기도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소중하며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우며 주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해지게 하시고 다시 방송을 통해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총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난도 질병도 절망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적인 말씀이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에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주도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생명 교회의 놀라운 능력을 사회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여기므로 이 서울 도성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여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며칠 후에 주일에는 장로님을 장립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새롭게 그 직분을 맡게 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능력과 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시는 그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흔들리셔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원하옵는 것은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사 사람의 정책이나 능력 다 제거하시고 주의 뜻이 조용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온 민족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겸손한 가운데 이 민족의 밝은 길을 창출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소동이 파지닿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소요가 밝은 미래로 향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당한 주의 거룩한 손길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신 주여, 오늘도 국력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고아들을 돌보는 일, 병원을 수립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큰 일이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은사를 주께서 더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굳게 닫힌 북한이 열릴 수 있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또 시험을 치르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며 믿음에 굳게 세우시고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가라되 주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지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러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역하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께서 귀신이 나가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라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기다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라 하여도 된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는 간단한 사건이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의를 담은 그런 계시적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신 바와 같이 17장 1절에서부터 보면 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용모를 변화하셔서 그 영화로운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에 있는 그 영광하고 찬란한 그런 광경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는 이 같은 굉장한 일이 있어지는데 산 밑에 저쪽에서는 비참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옵시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산 밑에서 그대로 어느 쪽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는데 산 밑에는 지금 아주 엄청난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9 제자가 지금 망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장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산과 산 밑에 이렇게 큰 대조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분들은 그 거룩한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주 신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 부푼 마음으로 산에 오고 있는데, 산 밑에 제자들은 지금 그대로 자고 있다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큰 부끄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이거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데리고 왔을 때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아침이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이까지 귀신 들린 거, 이 간질병 이런 거는 그래서 깨끗하게 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제자들이 벌써 나아가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은 경험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었다 그랬죠. 권능을 주었어요. 권능을 주었으니까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미 권능을 받았고 또 이미 나아가서 귀신을 내쫓은 경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다 했고 권능을 받았고 귀신을 내쫓은 경험도 있고 이거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여기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했는지 빌립이 했는지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제자가 시작을 했겠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가라.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발광을 하는 사람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멘 하자마자 싹 나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발악을 하거든요. 소리를 지르거든요. 더 야단을 치거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야말로 이건 망신살이 뻗치는 겁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옳시다. 진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제자를 전화를 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떡하죠? 그래. 뭐니요? 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인은 한 1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상가 그런 예배 초소를 만드는 그런 교회인데 설교하는 중에 교인들 중에 한가운데 앉았던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이 좀 섣불리 해서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 보고 진 집사님 저분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붙들고 좀 조용히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어쩌자고 교인들 다 보는 데서 예배 설교하다 말고 가운데로 나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발광을 하는 거야. 소리 지르고 내가 뭐냐 그러고 소리. 이런 망신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아주 큰 난장판이래. 우리 너무 창피해서 절대로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사표 내야겠네 그래서요. 그렇게 망신해 놓고 어떻게 거기서 이 영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나 그래서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옵시다. 이건 정말로 잘못한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도 하지 않았지요. 잠만 잤지요.
그리고 빈둥거리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걸 내가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어디 했다고 오늘 할 수 있나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면 믿음은 또 어디에 생깁니까? 기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지. 기도 없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았고 또 이를 내쫓은 경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 없이는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10년 동안을 내가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기도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가 들어와 하나씩 해본가 본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부끄러워졌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모처럼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 내가 이 아이를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 제자들이 못했는데 당신은 스승이니까, 선생님이니까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없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의 곳곳 같은 장면을 이렇게 마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들고 믿음이 없어서 병 못 고치고 믿음이 없어서 이와 같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문제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의 이론대로 보면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 서로 믿질 않아요. 신의가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문제, 특히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무능과 무질서와 혼란과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인데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예수님은 믿음을 주려고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마 이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조용하라 하고 외치는 일 볼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대단한 엄청난 분이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분이다. 그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뿐입니까? 난 늘 생각하고 혼자서 빙그레 웃습니다만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장례를 치렀지요. 그런데 무덤에 가자 그러잖아요.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 많은 구경꾼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요. 데리고 가서 그 돌을 막아놓은 굴인데 자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요. 그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유 벌써 죽은 지 오래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다 썩었을 텐데요. 뭐 어리라도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질러요. 나는 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나오라 했다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저는 언제나 안일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은 만일에 주의 뜻이거든 평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합니다. 만일에 주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걸 내가 붙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는 대로 100% 난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생각을 못합니다. 아니 뭐 죽을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나을 수도 있지 꼭 낫는다고만 생각할 수도 없지 않나.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장례 다 치렀어요. 무덤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대단한 분이다. 이분의 믿음은 굉장한 것이다. 그러면 인과 함께 다니면서 배울 게 뭡니까?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이런 일에도 믿고 이도 믿고 저런 일에도 믿고 그 엄청난 믿음을 옆에서 보면서 한 가지 배우고 깨닫고 감격하고 그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꽤 오랫동안 있었고 내가 병 고치는 걸 보았고 많은 환자들 지금까지 고쳤는데 자 이제 또 너희들도 직접 가서 고쳐왔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보니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느냐. 아직도 유치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아직도 믿음이 너무 약해. 너무 보잘것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야 돼요. 이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마술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실한 믿음은 점점 키워야 되고 성숙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 그 바리새의 교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알고 그랬죠.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도 거의 도달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얼마나 나와 함께 더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기도 생활을 해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개탄하시는 말씀이옵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갈 때부터 아이가 나으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귀신을 깨끗하게 내쫓고 말짱한 건강한 어린아이를 만들었을 때 보니 이렇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가라되 우리는 어찌하여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에 몇 가지 줄을 달아도 되겠어요. 며칠 전에는 했는데요. 오늘은 왜 못했지요? 왜 우리는 못하지? 며칠 전에 했는데 오늘은 왜 안 나가주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해서 못했느니라. 두 번째 대답은 기도하지 아니했느니라. 너희가 어젯밤 하지 않았니?
바로 전 시간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번 능력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한평생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허약해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는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씨만큼만 있으면 결국은 꿈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겸손한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이에요. 있던 믿음이 어디 갔는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5,000명을 먹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가지고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여.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절대로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매일같이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 그날은 넉넉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이상한 소식이 들려와도 편안하게 넉넉하게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날은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싱숭생숭해지고 우울해지고 나약해지고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되고 이래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그 심령 상태를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세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환경과 아무 상관없. 어떤 날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환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 수 있고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 평지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누가 물으면 대답할 말도 없는데 근심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 울적하게 되고 그럽니다. 짜증나게 되고. 믿음. 꼭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높은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기도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